유월절과 맥추절과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계절과 추수와 아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고, 그리고 맥추절은 여름철에 보리와 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각종 과일을 거두고 난 다음에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맥추절을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7주 뒤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다. 그래서 이 칠칠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보리와 밀로 만든 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소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 7주를 셀지니, 언제부터 세어야 되느냐 하면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주를 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이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7주 동안에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 7주가 끝나는 날 밀 추수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복의 비중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땅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을 하고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2023년 전반기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일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에 비례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올려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 77절은 자기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이제 가족만 이렇게 먹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먹고 즐거워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이 약한 사람들, 그게 예를 들고 있죠. 노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레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제 목회자와 그 가족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따로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제물 음식을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죠. 이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가부는 남편이 없는 이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77절이 될 때에 자신만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어렵고 힘이 없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을 함께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인 이 77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 할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77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이 사실을 기억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우리가 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어제 7월달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얕은 감사가 아닌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나 상황일 때 하는 그런 얕은 감사보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깨닫는 이 본질적인 감사, 이것이 깊은 감사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할 때 바로 이 감사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고 0.45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기대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이 감사의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욕심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정해놓고 감사하려고 하면 욕심 때문에 감사보다도 오히려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완전히 영 상태로, 영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영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거두어 가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아예 0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이만큼 살아있다고 하는 거, 지금 이만큼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가진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이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완전히 기대치를 0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은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은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현세에 필요한 모든 복과 더불어서 내세 천국의 영생 지복을 우리는 보장받았지 않습니까? 30-40평의 집이 아니라 수만 평의 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집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거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이지 않습니까? 멀지 않는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의 그 유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의 왕자, 공주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그 천국의 유산,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작정을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 작정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작정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특별한 감사를 하도록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익숙한 것과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시는 물에 대해서 주목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소변까지 마시는 경험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마시는 그 물이 그냥 일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물이 귀하고 감사한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제 평소에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것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감사하지를 이제 못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왼쪽 이제 골반 쪽에 근육이 뭉쳐가지고 이제 걷기가 너무 이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소에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것 이 하나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의 모든 삶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찬양이 은혜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후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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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는 익숙한 것, 일상적인 것,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그래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감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긍정 심리학에 실린 감사의 유익을 몇 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유익으로는 더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면역 체계가 더 강해지고 신체적인 고통도 줄어들고 혈압이 잘 조절이 될 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일어날 때 개운하게 된다. 감사하게 될 때. 또 심리적인 유익은 무엇보다도 더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우울증도 극복하게 되고 감사할 때 더 깨어서 더 선명한 인식을 하게 되고 자기 만족이 증대되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유익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 더 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의사소통도 더 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공감대도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대인관계도
더 좋아지겠죠. 사람들이 더 나를 좋아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들을 감사할 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고 나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를 만드는 줄 알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공감도 잘하고 영성도 깊어지고 이타성도 생기고 낙관성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불평할 때입니까? 감사할 때입니까?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더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이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곡식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워주고 거두어야 하는 것처럼 이 감사도 씨를 뿌려야 되고 불평의 잡초를 뽑아내어야 되고 잘 가꾸어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이 근본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너무 기대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완전히 0점까지 낮춰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다시 감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익숙하고 일상적인 그것 때문에 약해진 그 감사를 작정을 하고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참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오늘 우리의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문이 잘 열려서 행복의 문도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통로를 더 넓혀서 행복의 통로도 더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깨달은 만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철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철 든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사람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철든 자녀와 철들지 않는 자녀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참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이 철든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저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들지 않는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가 많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다 주어도 감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에, 철이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깨달은 자만이, 철든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맥주절을 맞이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고 또 여러분 자신은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